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16절부터 좀 다시 이제 짚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17장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봤고 또 베네아의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덴에 오는 곳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3일길이 되는지를 한 번 더 그렇게 맞춰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같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는 시각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뭐가 같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같다고 하는지를 이제 이 17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아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인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예요? 아덴이고, 그래서 아덴의 뜻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 여성의 지혜.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예, 지혜의 여신. 예, 지혜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의 여신 그러면은 그냥 땅의 모든 신이 모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땅의 모든 지식이 종합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아덴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론화시키고 같이 토론하는 장소가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장소는 제가 가봤는데 뭐 기둥 몇 개 세워져 있고 옆에 벽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복원해서 얼마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벌써 갔다 온 지도 2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시해서 봐야 할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가 전혀 새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누가? 바울이. 그 말이 뭐였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근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의아해하죠. 왜? 유대인들은 그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지식은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어떤 지식이 돼요? 선악과라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과 악에 관한 신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고 산상수훈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계명의 정신이 달라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네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신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의 신을 너무도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본문을 읽어주면 그들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너네는 그 지식이 없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신개념이 똑같다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땅의 종교는요, 땅의 지식으로는 예수와 부활을
이해했다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냥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활을 정말 알까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저 질문하고 싶어요.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네?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가 다른 형체를 입고 보이지 않는 형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 육이 어떻게 영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말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나 또 윤회가 끝나면은 가는 그 세상이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유럽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결국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선악과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예수, 부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와 내가 접근한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세상의 지식과 결합해서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의문점을 좀 본인에게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네가 정말 예수를 아니? 너는 부활이 뭔지 아니?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이 저자가 왜 아덴이 돼서 아르바고라는 그 강장에서 그 연설대가 세워진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사도 바울이 꺼내게 되는지를 이해가 하는 거죠. 그래야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접근하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해놨어요. 왜?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해놨고 교회의 목사들이 전부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지식이 없다 그러는 거죠. 성경이. 너네는 신지식이 없어. 너는 종교를 하고 있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영을 새롭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영이 있다는 데서 실패한 거거든요. 여보세요. 그 부분을 아니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이 있다. 이렇게 이론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이론은 맞지 않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 아주 기독교가 최고로 실수한 거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러죠. 그죠? 조직신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신을. 그럼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신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영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딱 그 세계에만 들어간 사람이 알아요. 거듭나야만 아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거듭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으로만 영을 예배할 수 있다 가르쳐줘요. 그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신이 되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들이 많아졌잖아요. 모든 게 신이 됐잖아요. 데오스라 그러잖아요. 노래를 잘해도 신이고 뭘 잘해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명하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데오스죠. 그런 개념들이 왜 만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식의 이야기의 장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에 뭐겠어요? 결국은 그 시대의 신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종교거든요. 어떤 종교를 가졌냐고
말싸움하는 곳이에요. 아덴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여신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신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 19절에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로바가로 가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 읽기에 시작이 돼야 돼요. 원래는요.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책을 읽으면 1장 창세기 1장 1장부터 이런 태도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알고서 어떻게 해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네. 이렇게 넉살을 부려요. 넛질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와 부활을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와 다르다는 걸 접근을 했다니까. 근데 이게 세계가 역사가 시간이 가면서 믹서가 돼버렸어. 여러분 땅의 종교가 잘하는 게 뭐죠? 섞는 거야. 그래서 절대 진리를 없애버린다니까 섞어가지고.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WCCC만 한다 그래요.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만 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수는요 더 철저하게 그걸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포장해놓고는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부터 의심을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수와 부활이 도대체 뭐야? 예수는 뭐고 부활은 뭐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게 예수. 여자의 지혜가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틀립니까? 이 아덴이라는 말이 여자고 지혜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이 여자와 지혜라는 말이 다 담겨 있는 말이고 그 땅의 모든 여신을 아웃시키러 왔죠. 아웃을 한 걸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러는 거죠. 땅의 모든 종교가 아웃 땅이에요. 스타로스의 힘이 그거죠. 스타로스는 땅의 모든 종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문자 창조와 내가 물질 창조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눌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나누는 이유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가 물질 창조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신들을 때문에 죽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맞죠? 사람들이 인지해버렸어요. 그 신을. 물질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 신간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사람들이 신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다니까. 그거를 예수가 와서 어떡합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자 창조는 어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보세요. 그들이 유대 종교를 만들었지 절대 하나님을 찾아 유일신을 찾고 있어요. 말은 하지만은 유일신을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개념 없어요. 유일신의 개념이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에 접근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왜요? 유대교든 일반 종교든 예수와 부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웃당하는 거예요. 아웃당하는 거. 전멸이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로 하면은 전멸.
전멸을 시키는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네가 말하는 지식이 새롭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성경책 읽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게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분량이 얼마큼 읽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와야 깨달아,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그전엔 잘 모른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맞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읽으려면은, 아, 여기까지 와야만, 아덴에 와야, 아, 내가 성경 읽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내 종교로 읽었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으로 읽었네.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멸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도 이런 설교를 안 했고, 예수는 하긴 했네.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임마, 이거 다 내 이야기야. 니네들이 그 물질 창조가지고, 문자 창조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내가 있어야만 되는 이야기야. 라고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뭔지.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은 결국 두 파로 나눠져,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배워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깔아놨다니까요. 이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이 그 일을 했어요. 인간은. 근데 종교로 신학을 만든 데는 그 일을 못해요. 그게 신비예요. 신학이 있어가지고 틀을 만든 데는 그 일이 안 일어나지만, 신학이 없이 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을 설명하는데 신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학문은요, 여러분, 신의 뜻에 맞춰가고 있고, 종교는 틀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충격이죠. 그래서 유럽도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세계를 만들어내거든요. 문명이 달라요. 근데 보세요. 유럽에도 이 당시에 벌써 야만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야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AD 몇 년까지 야만인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엄청난 시기까지 옵니다. 1000년, AD 약 1000년 동안 야만인들이 유럽에 존재했다니까요. 더 와야 돼요, 여러분. 1000년이 뭐예요? 야만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만인들이 유럽에도. 근데 그 야만인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스 철학을.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만 지금 본문이 좀 새롭게 접근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구절 19절 20절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구절에다가 별표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성경 읽기의 기본 베이스가 이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원고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았는데 원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책에는. 그죠? 예. 이 구절이 아마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해놨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봅시다요. 그때 가서 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맞는지는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요 구절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맞잖아요. 이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매일 새로운 걸 가지려고 해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 시대의 상황에만 놓고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이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놀이를 할 수 있는 이유.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뭐예요? 신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셰피라가 하는 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아오와 네시피를 여러분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서 가면은 둘 다 네시피로 이야기해. 둘 다. 3장에서. 거기는 누아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거와 땅에 남는 게 짐승이 땅에 남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언어를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네시피라는 게 어떤 거고 누아오가 뭔지 여러분 진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단어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진짜 많이 생각해야 할 단어라는 거죠. 그 단어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네시피즘을 쓰면요. 거기에 종교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시피는 뭘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누아오를 찾게 돼 있다니까 땅에서. 그게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접근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요 말을 이제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뱉었어요. 자, 그러니까 네시피즘을 쓰면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인간은 누아오를 찾아야 돼요. 성령이 깨끗한 말을 하는 데까지. 근데 인간이 거기까지 갑니까? 절대 못 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일반 종교와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반 종교는 예수와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자꾸 세이브시키려 같다고 생각하려고 그래.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불교가 우리와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 성경이 말하는 신의 소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연이 준 신의 정보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불교와 우리를 같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말이 같대.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단지 그들에게 뭐는 있어요? 건너가라는 말을 하는 게 건너가라. 네시피에 숨을 쉰 사람은 건너가는 말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누아오에게 건너가야 되니까. 누아오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은 육을 가져 있는데 네시피에 숨을 쉬는 사람들은 종교놀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에너지고 힘이고 그거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죠. 왜? 거기에 도달을 해니까 누아웃까지. 근데 누아웃까지 도달을 못해요, 여러분. 깨끗한 말까지 접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종교의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땅의 종교의 한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이제 그 본문의 의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순리, 그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제가 거기다가 맞히는 거예요. 알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옳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노하우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하우까지 자신들이 못 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거기까지 가려면 예수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단어를 처음 들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들이요. 왜? 자기들이 여태껏 레시피에서 누아우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요, 여러분.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시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레시피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아우가 되는 영이 되는 이야기로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잘못 읽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 뭔지, 성경은 타락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에 차서로 들어와 있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구원자가 오는 이야기, 구원자가 어떻게 땅으로 올 건지, 구원의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영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왜 놓쳤고 그 부분을 왜 실수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봤어요. 하나님이 뭘 넣어놨어요? 내 육체에 내시피숨을 쉬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 찾아오라고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누아우로 건너오는 이야기의 답을 사도 바울이나 누가가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네들이 이렇게 오면 돼.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태껏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덴에서는 어떤 방식이에요? 이방인의 방식. 물질 창조로 시작된 모든 신지식을 그 신지식이 어디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통과하면은 진짜 영의 이야기. 너네가 채울 수 없는 그 욕망과 탐욕과 그 욕심의 세계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욕망의 세계, 탐욕의 세계가 채워진다니까요. 진짜 영을 알면은.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 탐욕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육체가 내시피숨을 쉴 때마다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게 없으면은 참 종교로 오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로. 땅에는 그게 시작하는 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거기까지 알고 건너가라 하는 거래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제 시작해 봅시다. 22절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줌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줌이 특징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새로운 접근이에요. 새로운 접근. 그래서 다들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 근데 아덴에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참 어렵도다. 참 어렵다다 그러거든요.
참 어려워요. 예수와 부활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 시간을 안 써요. 이게 성경 읽기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어쨌든 이걸 찾고 싶어 했잖아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꾸준히 이걸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열어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춤을 쫓아오신 분들, 오늘 누가가 열어주듯이 바울이 열어주듯이 저도 여러분 이렇게 열 거예요. 이 기초 시간을 30분 썼어요, 지금요. 30분 동안 주변을 정리한 거예요. 주변을. 주변을. 자, 이제 갑시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자, 중심에 섰죠? 중심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일이죠.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 있어요. 사방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무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트가 이런 거죠, 그죠? 지구라트는 평지에다가 중앙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신전을. 진짜 신이 등장한 거예요, 알았죠? 네? 진짜 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많은 신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딱 등장한 거예요, 진짜 신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놈들 아니네, 종교심이 많다 그래요. 참 종교심이 많다 그래요. 맞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종교심이 많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진노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노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18절에.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예요. 종교. 범사의 종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범사의 종교. 제가 로마서 할 때에도 이 본문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진노라는 단어가 뭐다? 아, 종교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노가 임해야 안 임해요? 이러면 임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한 사람이 입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너네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이걸 깨달아야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술술 실타래가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유래를 어디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19절과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시피숨을 쉬면은 사람이 네시피숨을 쉬잖아요. 짐승도 네시피숨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네시피숨을 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건지. 그거는 뭐예요? 아, 종교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국률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국률로.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지구라트가 세워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신이 등장해가지고 가짜 신들에게 진짜 신을 알게 해줄게. 왜?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으니까. 맞죠? 모든 종교성을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를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에게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는 아닌가요?
그럼 기독교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예수와 부활을 그들이 넉살 좋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와 부활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충격 좀 받으세요. 이 본문이 그렇게 밋밋하게 번역이 아주 매끈하게, 그래서 술술술 그냥 읽으면 넘어가는 본문이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쉽게 읽어졌어요, 이 본문이요. 장로님 그랬죠, 과거에는. 이 본문이 너무 쉬운 본문이었다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잘 읽어져요, 이 본문이. 그냥 솔솔솔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해냈다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한대요. 물론 똑같은 말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니까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본문이 그러니까 본문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두루 다녔대. 두루 다닌 게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가 두루 다닌 거죠. 가나안 땅도 막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가 하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자, 이게 두루 다닌 거죠. 그죠? 성경으로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걸 뭐라 그래? 성경 읽으면은 두루 다녔다 그런다니까. 우리 신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성경 읽기 한 게 뭔지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신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읽어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 신의 가치관을 읽어질 거 아니에요. 신지식 있는 만큼만.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지식까지 왔다면은 잘 읽는 거죠. 그러지 못한다면은 지금 본문을 읽어도 어디까지 읽겠어요? 딱 거기까지 읽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센터에 서 있다니까 본문에. 읽는 사람이 그 센터에 있단 말이에요. 지구라티에. 그 신전이 돼가지고 본인이 읽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리고선 신을 찾아갖고 거기다가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대요.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까지 오는 게 성경책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진리로 못 읽는 게 맞아요. 근데 꾸준히 읽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성경책이 이런 장치를 해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사람을 잘 안다니까요. 내시피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찾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단도 쌓았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새로운 단을 쌓았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게 해줄게. 왜? 그 새로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찾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갈급한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성창세기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갈급함을 증명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재단. 단을 쌓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사라에게 있었던 일. 아이를 못 갖는 불임. 불임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가져야 돼요. 불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불임은 네가 종교는 많고 성전도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신은 없다 그 얘기예요. 땅의 종교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니까. 근데 신이 임하질 않아. 신이. 그걸 뭐라 그래? 불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유형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 이 본문에서요.
이걸 읽어내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지금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좀 번역을 어렵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모르면 그냥 모르게 해놓지. 알게 해놔가지고 말이야. 쉽게 읽게 해놨어요, 본문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이 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래요. 이 말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넘어서 한번 펴놓고 한번 보세요.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 한번 19절 20절 읽어주실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 다음 구절은 나중에 읽어주세요. 예, 펴놓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게 신지식이 있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은익 장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 그러죠. 내가 창세로부터 비유를 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유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신지식이 생긴 거죠. 그죠? 비유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옆에. 진리 옆에. 옆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비유가.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화살, 표적에서 밖으로 나가 맞은 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 비유와 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표적을 줬어. 거기에 쏘라고. 그 쏘는 게 뭡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하살이죠, 여러분.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돼. 근데 안 맞아. 핀트가 계속 빗나가.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비유가 벗겨지는 이야기를 뭘로 설명해요? 자, 25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맞죠? 손으로 지은 전이죠. 그죠? 천지창조는 우리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잖아요. 맞죠? 성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 천지창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창조로 들어와야죠. 이거 예수라는 창조가 영단본을 일으켜야 부활이 돼야만 신이 임하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 하는 단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은 이런 단계들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이게 성경이 자연스럽게 차서를 만들어준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성경이 읽어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일을 하게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자, 어떤 성전, 자기가 지은 성전이 아니죠, 이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자신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래.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본문이. 왜? 너네가 세워놓은 거는 가짜. 너네는 그래서 맹세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일반 종교와 차이점이 뭐라고요? 일반 종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맞죠? 일반 종교의 특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는 누가 해요? 사람은 개입을 못해. 구원 이야기는 사람이 개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개입하면 그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 일을 해내서 자기가 행복해. 왜? 잠시 만족되니까. 잠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까? 그 전에 계시지 않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거. 나는 내 몸으로 섬기려고 왔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 호흡이 뭡니까? 만물이. 이게 차서죠. 그죠? 이게 번역을 한번 봐주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십오 절의 생명. 예, 생명은 조예라고 되어 있네요. 조예. 호흡은 뭐예요? 호는 호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혼노예. 그리고 만물은 만- 코스모스인가? 그냥 판타, 판타예요. 파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로 가면은 1장으로 가면 네시피란 말이에요. 사람이 뭐 육이 있다, 혼이 있다. 그 말을 성경 읽기에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과 전도서 3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활을 알게 되고 영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땅의 것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시피와 누아우가 뭔지, 그래서 네시피에서 누아우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지 둘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자꾸 혼동해서 번역이 되고 언어들이 이게 혼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많이 혼동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표현된 단어들이 움직이는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고기서부터 생이라는 단어와 명자가 다른 단어잖아요. 둘 다. 그게 합쳐져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움직이는 게 뭔지, 그 움직이는 것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오는 게 이야기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걸 담아놔요. 왜요? 이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는 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요 신비를.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라고 하는 신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를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성경 읽기가 헷갈려요. 혼동이 되고. 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 단어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단어들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니까.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 어렵죠.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고 그리스도가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단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맞죠? 여러분, 연대를 정하고 결정하죠. 그게 여러분 새 곳이 올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죠? 새 곳이 올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가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연대가 결정이 되고 경계가 그래서 지계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 각 사람 내에 땅 경계가 있고 한 지파의 경계가 있고, 예?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있고, 이런 경계가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들도 와우가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예?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경계를 설명한 거잖아요. 경계, 지역을 설정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문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사람이 사용하는 문법은 성경 읽기에서 이런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장치들을 설명하는 게 결국은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벨탑이라는 걸 말을 한 거예요. 지그라투가 뭔지. 지그라투는요, 모든 성경책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치가 그 이치란 말이에요. 지그라트라니까요. 거기서 언어를 쏟아낸다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사도들이 입을 열어놓는 거 지그라트에서. 지금 똑같은 지그라트. 근데 사람이 만든 지그라트가 아니죠. 사도행전은 사람이 만든 지그라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 성전을 만들고 신이 거기에 임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으로 만든 것에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직접 뭐해요? 성전을 만든다니까. 창조를 했듯이 내가 이렇게 창조했듯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이실직고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이 본문을. 장로님,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본문을. 열어주세요. 마이크 좀. 장로님 마이크 좀 여세요. 열린 같은데. 열렸어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됐네.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깊이 보지를 못했죠. 그냥 쉽게 건너뛰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을 알아야만 읽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모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식자들이 아고르바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원고에서 그런 글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론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부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접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가 있는데 이게 다 뭐가 됐다?
사람들의 지식 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이걸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가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바울의 말 속에 지금 그게 하나하나 뽀록 나고 있어요. 진실이 들춰지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진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돼요? 아, 비유에서 생명으로 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비유가 해석되고 있구나. 이 성경이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니까 비유로 읽어버린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여기도 갖다 놓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전환을 안 시켜. 듣기만 한 거지 실제 성경 읽기에서 사용을 안 해요. 우리가. 왜? 본인이 각인이 안 됐다는 거죠.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몰입을 안 한 거죠. 몰입을 해서 이런 문자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 1장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지식이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한계를 져주는 거죠. 그게 비유의 시간이었고 은익을 열어주는 시간이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지금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성경 저자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그 성경 읽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설을 걸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차설을 언급한 거예요. 이런 단계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맞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지금 고약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맞죠?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죠? 연결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마서가 왜 안 읽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미 사도행전에 노마서를 읽는 방법을 논았다니까. 근데 이걸 여기서 눈치를 못 채고 가는 게 이 본문하고 그 본문하고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이제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줄을 안 거, 줄.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만 노마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노마서가 안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마서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노마서가 어려운지 알겠죠.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긴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덴 설교가 얼마나 긴지 아셔야 돼요. 이 긴 설교 속에서 지금 로마서를 그 짧은 구절, 그 18절, 1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단어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로 오고 결국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걸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혈통으로 가둬놨죠. 온 땅에 살게 했죠. 연대를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런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경계를 못 넘어가는 게 왜? 시간이 돼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량이 또 넘어가면 경계가 넘어가고 성경 읽은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기를 크로노스에서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이게 크로노스에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을 몰라요. 모르니까 성경 읽기가 포기되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이게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읽어지죠. 처음에 두 번째 읽으면 또 이렇게 읽어져요. 이렇게 읽어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읽으시면은 성경 자체가 친절하게 넘겨주고 있어요.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요. 건너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 찾았다니까요. 더듬어 찾게 하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뭐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불교가 이것이 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수행한다 그러죠? 무슨 수행의 시간을 간다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터가 한 짓이 뭐예요? 여러분 개정하기 전에 누터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단을 막 피가 나는데 올라가자니 무릎을 꿇고서 아니 이건 지금도 오체 뭐라 그러죠? 티베트에서 하는 그 절 오체 난 그런 용어들 기억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이해하시죠? 오체 엎드려 절하는 거 네, 오체. 오체 뭐 있지. 예, 그게 뭔지 여러분, 오차쿠지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나가야 돼. 지나가면서 그래 인간들이 거짓을 했지. 그래서 더듬어 찾는 이야기가 그걸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지. 성경 밖에서 찾는 건 허락도 안 돼요. 왜요?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다니까요. 먼 이야기 가지고 성경 읽지 마세요. 과거의 성경 읽기 버리셔야 돼요. 왜 성경이 안 읽어졌는지를 빨리 본인들이 자기가 실수한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27절 까지 한 걸로 하죠.